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은 거의 사라진 문화지만 예전 여러분이나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운동장에서 조례를 자주 가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내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를테면 입학식이나 졸업식, 방학식이나 개학식, 운동회, 심지어는 소풍 가는 날 아침에도 운동장에서 이 아침 조례를 하고 소풍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 학교 다니실 때 이 운동장 조례를 해본 적이 있기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일단 아침 시작부터 운동장에 모이는 것 그 자체가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추워서 싫고 여름에는 더워서 싫고 흐린 날엔 흐려서 싫고 맑은 날엔 또 맑아서 싫습니다. 그냥 운동장 조례를 하는 모든 날이 다 귀찮고 싫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가장 싫었던 것은 그 조례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 대열
줄을 맞추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막상 조례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열을 맞추는 시간이 거의 한 20-30분이나 걸립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지요. 대열을 맞출 때마다 전쟁통이 따로 없습니다. 단상에서는 학생 주임 선생님이나 혹은 체육 선생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대화를 나눕니다. 각 반 선생님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발 줄 좀 잘 맞추라고 난리가 납니다. 정작 그 자리에 서서 보면 다들 잘 맞춰서 서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더 반듯하게 맞추라는 건지 정말 시간이 너무나 길고 짜증나고 귀찮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학생 대표가 되어서 우연찮게 단상 위에 올라가서 학생들 줄을 맞출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이 운동장에 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단상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로 줄이 엉망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줄이 삐뚤빼뚤한지 앞뒤 좌우 할 것 없이 제대로 맞는 줄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면서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 내가 운동장에서 줄을 맞출 때에는 대열이 그렇게 다 맞는 것처럼 보였을까? 반대로 단상 위에서 내려다보면 왜 그렇게 대열이 흐트러진 게 삐뚤삐뚤한 게 다 잘 보이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라보는 기준, 다시 말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운동장에 서 있을 때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시야를 기준으로 해서 대열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껏해야 자신의 시야 범위에 들어오는 앞뒤 좌우 한두 사람만 보고 줄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 몇 사람하고만 대열이 맞으면 전체 대열도 자연히 잘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대열 속에 있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열이 맞는 곳과 틀어진 곳이 한눈에 다 들어오기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제법 반듯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삐뚤빼뚤 엉망진창인 인생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일진놀이나 하는 불량 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제법 사람답게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 우등생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보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허약해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병원에 출석 도장을 찍는 친구를 보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밤을 꼬박 새고도 끄떡없는 강철 체력을 가진 친구를 보면 야, 나도 저런 체격을 가지고 있으면 저런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얼핏 보기에는 대열이 잘 맞는 훌륭한 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크고 작은 부분에서 삐뚤빼뚤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울은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용사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15장 19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장 23절 말씀에는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거듭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순전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괜찮았던 그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결심을 하십니다.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차이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으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질렀고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의 입으로 왕을 폐위하는 소식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울은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적지 않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몰락해버린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생각하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무엘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장차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이 보았느니라 라는 이 말은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선택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깊은 사랑에 빠진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상대방을 자신의 남편으로 또는 자신의 아내로 삼기로 결심했을 때 그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보았느니라 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치 사랑에 빠진 남녀가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새로운 왕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한 점이 다윗의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쏙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찾는 과정 속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장로들을 만나 제사 준비를 시키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그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첫눈에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새의 첫째 아들은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눈에 봐도 너무나 훌륭한 왕이 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은 왕으로서 부적합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즉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사람의 기준과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은 일단 누군가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외모부터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훤칠함키, 잘생긴 외모를 보고 왕께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사무엘도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엘리압은 왕으로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은 외모는 반듯하고 잘생겼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자 이새는 바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셋째 아들 삼마도 불러왔지만 하나님은 그 역시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넷째도 아니었고 함께 온 나머지 아들들도 다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들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더 있을 것이다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새에게는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빨리 가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제사를 끝내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식사 자리에 앉지 않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 빨리 그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막내 아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이다. 이 아이가 내가 택한 그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다시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중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다윗을 왕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가짐은 자기 자신을 위해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울과는 반대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가장 먼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힘쓰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애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형들보다 나을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나이도 너무 어렸습니다. 사울이나 엘리압처럼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다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사실조차도 모른 채 혼자서 양이나 치고 있던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얘는 절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인물이 아닐 거야. 얘는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야. 그러니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그랬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모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외모를 먼저 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우리는 항상 외모를 봅니다.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에 중심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화려하고 신체는 건강하고 대인 관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미래를 위한 자격증도 한두 개 취득해 놓았고 집안 사정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쏙 빠져버린 것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사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법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일까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보면 줄이 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잘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에서 봐야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칭찬은 성경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극찬 중에 극찬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이 보는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극찬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평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며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